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속상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기쁘고 복된 일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감사를 찾아서 하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이 말은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또 납득도 안 되고 또 이해도 잘 되지 않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늘 항상 감사할 수 있겠나, 이런 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 놀라운 힘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할 거리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다시 소개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빛, 천국을 주신다. 이 감사는 점점 감사할 거리로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외침은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더니 더욱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if의 단계입니다. 만일, 만약, 이런 단계죠. 하나님이 만약 내게 건강 주시면, 만약 사업이 잘 되면, 만일 합격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아직은 감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초보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지 않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되면 감사하겠다. 또 하나는 because of,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합격하고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서 감사하고, 이런 때문에 감사는 좋은 집이 없거나 승진이 안 되거나 합격이 안 되거나 주식이 폭락하면 감사도 함께 폭락합니다. 감사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직은 애타게 바라고 소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가정 안에 바라고 원하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직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없고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감사한 대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고 마땅히 감사하는데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과 육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든 일이나 또 평범한 일 속에서도 이 감사거리를 적극 찾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별들이 1년에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나타나는 날이 몇 월 며칠이다 하면 그날은 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집중할 겁니다. 근데 별을 날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다 한번 나타나면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할 텐데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집도 없고 그들의 안식처가 제대로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맨날 만나만 내려준다고 불평합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비범한 일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적극 찾아내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하면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 정신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절기,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등등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 그게 바로 감사하라는 거죠.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도착한 후에 겨울을 지내면서 102명의 멤버 중에서 무려 44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온갖 고생하다가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동료들을 결국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도착한 땅에서 봄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추수를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른 먹어야 되겠다 이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청교도들은 상황은 힘들고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들은 감사할 제목을 붙들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추수감사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힘써서 감사할 일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 이렇게 권면하던, 그러면 바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사할 조건이 넘치기 때문이었습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감사거리가 많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나요? 당시 바울은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상황으로 놓고 보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감사거리를 적극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이 신앙은 상식이 통하는 거니까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할 것 없이 감사를 계속 실천해 보세요. 가정에서 감사를 계속 표현해 보세요. 그 집이 얼마만큼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감사로 넘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눈 뜨면 아이고 아쉽고 모자란 거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그게 천국인 겁니다. 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기대하시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삶은 일그러졌습니다. 비록 몸은 아프고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는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몸에도 유익함이 올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개인과 공동체 속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은 더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도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사 노트를 쓰시면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감사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한번 걸어보려고 연습하며 넘어지기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흡하며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지금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순간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 주신 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면 가난의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아픔의 추억인 보리밥은 지금은 성인병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일부러 찾아서 먹는 밥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쌀이 없어가지고 영양가도 부족하고 그야말로 이 보리밥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성인병과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좋다고 일부러 보리밥을 찾아서 먹어요. 사실 감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결코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그들은 행복합니까? 나병 환자로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깨끗하게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렇게 감사가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가던 길 돌아와서 감사했던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졌으니, 고침받았으니.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같은 환경에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보다 더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믿음이 없으면 형편이 더 좋아져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시 감사의 조건이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샘물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니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자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살아가는데도 왜 계속적인 어려움을
허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데.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거를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가지 않으시고 고통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고통과 압박과 눈물과 힘든 세월을 보내도록 여전히 그 고난을 허용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항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고난도 겹겹이 쌓여서 도무지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민망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납득도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이 속상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있어도 친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다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살 뿐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은 이해와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성, 지혜,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일이라는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고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도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감사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을 잊은 채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온갖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힘든 현실들만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패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 또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에요. 암투병하면서 고생하는 집사님이 먼 길 서울을 참 자주 왕래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밝은 미소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감사하다는 고백을 뭘로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암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한 거예요. 아직 고쳐진 게 아니에요. 아직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암 최고의 권위자를 만난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암 전문 최고의 의사를 만난 것으로 희망을 가지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암 전문 최고의 의사만 만나도 혜택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메말라 버린 안타까움 아닐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자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버린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하신 태도를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늘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변화를 주는 힘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니 감사는 그야말로 살리는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매인 것을 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힘입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받으십니다. 감사로 사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우리 샘물 가족들은 곳곳에서 무엇보다도 감사를 제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인상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를 잘 표현하고 저 장로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늘 감사야. 감사를 제일 잘하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온 식구들이 항상 감사로 가득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보다 귀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입니까? 건강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조건과 환경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차이예요. 감사의 차이예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감사를 잘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서로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에 곧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상실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만 집중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현실, 없는 현실, 괴로운 현실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수확을 얻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자는 거예요. 거기 채울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넉넉하고 부자가 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형편은 참 다양합니다. 좀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사는데 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들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그게 범사감사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야 범사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성, 내 판단을 의지하니까 범사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예수님만이 하신 일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설립 예배 드리면서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제가 마침 사회 보는 그날입니다. 유흥열 목사님이 강사하셨는데 저는 늘 그랬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야 미국에서는 참 부럽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고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부럽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세상이 이제는 변질되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자막으로 보신 거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못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차별법 통과되고 뭐 이거저거 다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예수 이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핍박이 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법으로 제정될 겁니다. 유흥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칭찬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칭찬받는 세상.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대단한 용기가 있고 칭찬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할지 모르지만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다시 축복하기를 감사를 제일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금항아리만 찾으려고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금항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발견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에 금항아리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요즘 살기가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잘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도 현대인들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요? 영혼이 메말랐고 행복지수는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감사의 부족 때문입니다. 감사 부족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감사를 찾아야 만족이 오고 감사를 찾아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최상의 열쇠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감사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자주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보십시오.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깨뜨리고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 감사는 행복을 주는 활력이요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아니, 가족이 비록 없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감하며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라이언 박사가 쓴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감사라는 그의 책에서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공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그 책에서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마음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며 우울증도 치유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맞는 얘기죠. 감사를 위한 최고의 실천은 우리 샘물 가족들이 추수감사 열매를 드리는 바로 이런 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지역인 삼촌동 주민들과 어렵고 힘든 목회자와 선교사 등 작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로 영광을 헌금으로, 찬양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에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최고의 감사요, 감동과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참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감사를 제일 잘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제일 잘하는